사람들은 동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를 안타까워할 때 그 마음이 선하다는 걸 알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마음 한켠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동정해주는 그들이 내 곁에 함께하는 느낌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한 마음도 때로는 받는 입장에서 괜시리 무참함과 모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다릅니다. 동정이 위에서 나를 부족하게 바라보는 느낌을 준다면 긍휼은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안 됐구나 하며 단순히 무엇을 전해주고 끝이 아닌 그의 수치와 모멸감, 무참함까지 아시고 그 마음까지 위로해주고 회복하길 바라십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긍휼은 부족한 인간들을 불쌍히 내려다보는 연민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는 임마누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약만 전해주고 끝이 아닌 함께 아파하며 그 곁을 지켜주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김으로 끝이 아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반인들은 그 정도의 위대한 긍휼을 소유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원어적으로 창자가 끓듯 깊이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처럼 이렇게 창자가 끓듯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긍휼은 아픈 자식을 둔 부모나 성삼위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느 정도의 긍휼을 가진 자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늘 항상 인류와 사회를 향해 창자가 끓듯 함께 아파하며 긍휼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위대한 긍휼을 가진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정도는 아니어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라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정도는 아닐지라도 사람과 사회를 위해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해 주어도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 때뿐만 아닌 어떤 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강권적으로 긍휼을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빠른 순종으로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에 함께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렇게 긍휼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긍휼 어린 사역에 동참하며 살았던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그날에 창자가 끓듯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긍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긍휼들이 곳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회사에도, 사업처에도, 도로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난다면 그곳은 정말 살만한 곳일 것입니다. 당장 죽고만 싶던 이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서게 된다면 이제야 나도 살 수 있겠다며 깊은 숨이 내쉬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엔 긍휼이 거의 없습니다. 용서와 자비마저 사라져가고 원망과 비방과 서로를 향한 고소고발만 가득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긍휼히 여기며 사는 이들은 천연 기념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길 원하지 마치 천연 기념물처럼 곧 멸종될 듯한 극소수가 되는 것을 어찌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십니다.
심지어 너희의 예배는 무거운 짐 같고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전혀 듣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긍휼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악한 짓만 해대고 거짓됩니다. 힘없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잔인하게 짓밟고 수치심만 안기고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바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증스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긍휼이 없는 그들이기에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많은 기도를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의 본분인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긍휼히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우리의 기도도 헌금도 예배도 고결한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갑게 식어만가는 우리의 마음을 데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긍휼의 심장이 뛰게 하소서. 가정에도 교회도 사회 곳곳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시간만이라도 순종할 줄 알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